한 영화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물난리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겠지만 특별히 물난리가 나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공포스럽고 힘들겠죠.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에 보여집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비가 퍼붓는데 물은 점점 아래쪽 저지대 쪽으로 흘러가 물이 쌓입니다. 물이 배출되어져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됩니다. 오히려 역류합니다. 빗물과 오수가 한데 뒤섞이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서민들,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참으로 낭망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화에서 신분 상승의 길에 맡겨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영화가 아니더라도 또 영화에 나오는 반지하에 살고 지하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물리적인 물난리, 홍수의 경험들이 저마다 조금씩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매미 태풍이나 또 다른 태풍 때문에 모든 재산과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러한 아픈 기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홍수 사건이 한번 있었지요. 바로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겨지는 그러한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그것이지요. 그 홍수의 기억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다 있었는데 이제 희미해진 상태로 각 민족에게 이제는 전설처럼 남아 있기도 합니다. 꼭 노아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 홍수 사건 그리고 방주 배 사건을 많은 민족들이 조금씩 각색되어진 희미한 기억으로 기억을 하지요. 이 홍수가 그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내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지요. 그게 홍수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구름 속에 있던 비가 내린 것이 홍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은 히브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 홍수를 마불이라고 합니다. 이 마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읍에서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구름 속의 비가 막 내려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홍수가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서는 뭐가 열렸습니까?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났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뚫렸나봐, 비가 너무 많이 오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창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위에 있던 물들이 그 창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온 거죠. 위에 있던 물이, 위에 있던 바다가 아래로 배출되어져 이 지상의 세계, 이 창공에,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떨어져 내려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이 뭡니까?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은유법이죠. 내 마음이 호수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내 마음을 은유적으로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늘의 창이란 이 표현이 문학적 표현인가요? 아니면 신문 기사처럼 하나하나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를 조목조목 적듯이 사실적인 표현인가요? 만일 사실적인 표현이라면 지금 그 하늘의 창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땅이 하나님이 창조가 개입되어지기 전에 이 온 세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하지요. 그 혼돈과 공허함에 하나님이 질서를 딱딱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지요. 그것은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혼란과 혼돈과 그리고 머리가 비어있는, 그래서 공허와 그런 공허의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하나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삶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창조의 사역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를 길을 대신 거예요. 이쪽 물과 이쪽 물이 나뉘어진 거죠.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창공,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금도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하늘, 이 공기가 있는 창공 하늘 위에 거대한 물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공 아래에도 거대한 물이 있게 하셔서 그렇게 질서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 땅의 세계, 창공의 세계 위에 거대한 바다가 있었고 그 아래에도 거대한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궁창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 저쪽 또 위 아래 거기에 거대한 물이 있었고 그 사이에 하늘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천상에 있었던 바다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창조에 그렇게 유지가 되어졌던 이 세계가 물, 하늘, 물, 창공, 물, 하늘, 또 물, 하늘, 물이라고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던 이 세계가 노아 홍수 때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냥 구름 속에 있는 비가 쏟아져 온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 천상 위에 있던 바다가 깨어지고 그 밑으로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 밑에 있던 물도 분출하여서 솟아올라 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과 창공과 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셨는데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러한 무질서의 상태, 질서 정연하게 물과 하늘과 물로 구성되어 있던 이 질서의 상태가 이 심판 사건을 통해서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바로 1장 2절의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바로 이 노아의 심판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반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 땅에 거대한 물이 쏟아지고 거대한 물이 솟구쳐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지되었던 전 세계 질서가 다 혼돈되어지고 공허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지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붕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돈스럽고 머리가 텅 비는 것, 백치의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어찌할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작은 심판이라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가 사라지고 공허만 남는 것이 심판입니다. 바로 그런 혼돈과 공허함이 노아의 홍수 때에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과학 이야기를 할까요?
과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반대에 있는 분들은 창조과학을 주장하죠.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때, 바로 그 당시 노아의 그때에 지구상의 인구를 몇 명쯤 측정하고 있을까요? 그 아담 때부터 사람들의 그 태어남의 것들을 계산해서 역주해서 적어도 지금과 비슷한 숫자, 지금 인구가 몇이나 됐죠? 거의 70억이 되어지는데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이상도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그 당시에도 약 70억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70억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사건 때 다 심판되어 죽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한 동네, 소규모 동네에서 홍수가 난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 그런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 경륜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 질서대로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것들, 온 세계와 심지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미세 세계까지 그렇게 경륜으로 돌리시고 질서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깨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심판에 들어오고 모든 인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언약이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온 세계가 다 멸절하고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이전 언약을 대체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언약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우주가, 온 세계가, 거대 세계와 미세 세계까지가 다 돌아가고 다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 언약으로 따지면 다 멸절되고 심판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얘기는 이전 언약까지 거기에 근거해서 심판되어지고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면제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세울 테니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빚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탕감을 해주는 것처럼 조건은 뭡니까? 매달 10,000원씩만 갚으라는 겁니다. 그 조건 하에서 당신의 모든 채무와 모든 세금은 다 면제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언약칙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전 언약의 기초하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심판되어져야 할 상황이었죠.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 기준이 되어지는 언약을 폐기하면 심판의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전 언약을 폐기하십니다. 왜요? 심판하지 않으려고요. 그 대신에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셔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전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새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생들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언약을 폐기하시면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무질서가 되어지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언약을 통하여서 또 언약이 있어야만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새 대체 언약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세웠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고 그 대안의 핵심이 바로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이유가 너희 8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 문을 열어놓고 이제 들어오라는 거죠.
이전 법으로 적용되어진 모두 죽으니 그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법을 이제 세웠으니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은 언약을 그냥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을 구제하고 사면하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 언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요. 그것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방주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전 것은 묻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법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규빗이 뭐예요? 저를 보세요. 규빗이 보통 요 팔꿈치 밑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저는 한 45cm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0, 50이 되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약 40이나 45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이 길이가 현재 미터 단위로 135m의 큰 길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비는요 22.5m, 높이는 13.5m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의 100m가 넘는 길이의 배를 만든 것이 현대 약 100년 전에 가능했던 거예요. 100년 전에야 겨우 100m 길이의 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고대 사회, 이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아의 시대 때에 이 배를 만들었죠. 이 정도의 크기,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이긴 하지만 노아의 기술력, 노아가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전의 모든 것들이 면책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 이전 모든 것은 다 무효화되지 않겠어요? 고려의 공신입니다. 그러면 고려의 국가에서 매번 토지도 주고 노예도 주고 그리고 곡물도 줍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법이 장악을 합니다. 고려 공신 챙겨줄까요? 아니죠. 다 무효화되어집니다. 대신에 고려에 있었던 노비와 또 역적으로 몰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지만 애처롭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은 구원하시고자 주신 새로운 방주 언약마저 내팽개쳐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몇만 타요? 몇 명만 탑니까? 겨우 8명만 탑니다. 아무도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편이었지만 아무도 그 배 안에 들어가지 않기에 다 멸망에 처해져 버린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방주도 실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방주라는 언약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요. 이 세상이 좋다, 여기가 너 낫다, 여기가 천상이다 라고 여기며 저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홍수가 날 것이냐?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와 문명을 즐기며 살겠노라고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늘의 창에서 쏟아지는 물과 땅 밑에서 솟구치는 물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교만하게 솟은 높은 산들도 다 그 물 아래에 잠기게 되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회전력 때문에 쏟아지는 물과 솟구치는 물이 이제 회전력 때문에 힘이 생겨 소용돌이가 생기고 파도가 생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중요하다, 귀중하다 그렇게 보완하고 규정이 여겼던 모든 질서들이 다 그 물속에 파괴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혼돈과 공허의 심판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높아 있는 것,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고함과 이 세상에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때로 국소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마시는 물 같은데 그 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지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작은 심판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습니다. 금이니 은이니 다이아몬드니 높은 빌딩이니 주식이든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과 그리고 가지는 모든 물질과 모든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혼돈되어지고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렇게 방주 밖에는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혼돈과 공허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대한 물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쟁이나 재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후에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요. 9.12 사태도 그렇고 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건들을 다 TV로 봤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물속에 그들을 구하러 들어간 잠수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죠. 그들을, 어린 학생들을 못 구한 우리들이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때문에, 그들의 기억 때문에 잠만 자면 눈만 감면 그 아이들이 손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노아와 그들의 가족은 그 죽음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쏟아지는 물과 솟구치는 물에 그 당장 죽는 죽음에서는 면책되어졌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룰을 알다 편안하고 정신 고통이 없었을까요? 이건 넌센스죠. 아무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아의 다른 친척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노아의 아내와 또 아내들, 즉 며느리들의 그들의 친정 식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사람들의 죽임을 다 죽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정상적인 상태로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만 제외하면 전 인류, 어떤 사람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의 전 인류가 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냥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즐거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니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다 멸절되는 사건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살아있으나 그 방주 안에서,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이리저리 몰아치는 그 파도 안에서 불안과 공포, 혼돈과 머리가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 그 극도의 불안 상태, 그것은 어쩌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저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불려졌습니다. 꺼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고 하는 방주 속에 홀로는 버틸 수가 없는데 주님이 아웃라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내 방주다, 내 나아발이다, 누구도 건너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방주 안에 우리를 포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를 느낄 수 있지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쩌면 반은, 삶의 반은 방주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7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99%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삶은 저 방주 밖에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속에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를 느끼고 살기 마련입니다.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고 삶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거대한 파도와 그리고 소용돌이가 세상을 그렇게 몰아치고 파괴하듯이 무엇도 쳐대요? 방주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리 꽝 저리 꽝 그 소용돌이와 파도가 방주를 공격합니다. 다행히 부서지지 않을 뿐이죠. 다행히 그 안에 모든 인생들이 섞이고 파괴되지 않을 뿐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물속에 잠겨서 다 죽었고 방주는 물 위에 떠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있을 뿐이지 그것만 다를 뿐이지 방주 역시 거친 바람과 파도 그리고 소용돌이 속에서 거반 물에 침몰된 위기 그리고 불안과 혼돈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방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불안하고 혼돈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거의 끝나는 것이 9장 17절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디 속에서요?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마블의 홍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어디서요? 방주 안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 덕분에 그와 함께한 식구들과 심지어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세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자 또다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고 부딪히게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은 이제 물을 서서히 줄어들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이 말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열렸던 기쁨의 샘들이 또 하늘의 창이 드디어 닫힙니다. 더 이상 물의 공급이 없는 거죠.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이하에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건 왜 이야기할까요? 이건 왜 얘기합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보이기 시작하더라. 왜 얘기할까요? 망망한 바다밖에 안 보이고 물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난파하여서 어디로 갈지 몰라는 이들에게 저기 섬이 있네, 저기로 가자라고 하는 희망을 주듯이 하나님은 성령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산에 봉우리가 보이더라. 영원토록 올 것 같고 끊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비와 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상징, 희망봉,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언제부터 이 희망, 그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더라. 그때 바로 그 봉우리가 보였나요? 아닌 것 같죠? 그 말씀 이후에 여러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날은 열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홍수 시작한 다음부터는 약 8개월이 지난 다음이었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는 그 말씀 이후부터는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후에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산봉우리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깜깜한 방주 안에 있고 그 속에 고통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물을 스며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잦아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3개월 후에 비로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3개월 전에 왔고 그리고 그 결과는 3개월 후에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 그때부터 뭐가 다 바뀌어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3개월 후에 일어날 것을 믿고 그것을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노아는 3개월 후에 일어날 봉우리가 보이는 그것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그것이 당장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요. 영적인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믿음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3개월 후에 그칠 거야. 3개월 후에 보일 거야. 나는 그걸 미리 당겨다가 미리 가불하여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피노키오의 원천이 되어 소스가 되어진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도대체? 아마도 요나는 요나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나는요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를 향하여 그 땅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에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관심이지만 누구도 관심을 안 했어요? 바로 요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를 돌이키시고 설득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그 3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결국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바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 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붙잡아 보려고 애써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십니다. 나는 여전히 못 잡지요. 완벽하게 그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분을 잡으려고 애써 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성공하셨다면, 잘 사셨다면 할렐루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혹 실패하고 이 방주 안에 있지만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는가, 혼돈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언약 계약자인 당사자인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덕분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와 모든 생명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제자들과는 역사를 경험을 하지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방주 속에 지금 탑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러냐고. 아니요. 방주 안에도 여전히 불안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여겨주심을 받을 뿐이지
우린 똑같이 완성이 안 돼 있지요. 그렇지만 그 난처함이 있지만 우리의 대표 계약자이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노아는 결국 실패한 계약을 이루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계약을 이루십니다. 그 준 이름 덕분에 하나님 예수를 기억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